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문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부한 자들,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폐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가문 문벌 학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그러한 삶들을 계속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고 미련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고 부르셨더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한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을 얻어보려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스스로 명철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더 넣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실상은 가장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3장 6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밀의 말씀이 3장 6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삶을 살다가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 많이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큰 문제들이 간간히 생겨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질병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빚 문제를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란 이야기는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자질구레한 일, 가정주부라면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야채를 사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김치를 담그는 것, 밥을 하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집 청소하는 것,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질구레한 일들이죠. 물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구성하고, 그런 일들이 모여서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평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특별히 기도 없이도 가능한 일들이 대반입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콜라를 사오고 과자를 사온다, 아니면 과일을 사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 속에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대다수의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결국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만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안 되는 삶을 삽니다. 단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잠깐 인정하고 30분 기도하면 그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가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택시를 타고 어디 간다거나, 자가용을 타고 어디 간다거나, 아주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도 다 가능합니다. 옷을 사러 간다거나, 마트에 간다거나, 슈퍼에 간다거나, 시장에 간다거나,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단지 모든 일들, 굳은 일들, 좋은 일들에서 기뻐한다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죠. 모든 일들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눈물마다, 모든 즐거움마다, 모든 애통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안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왔던 대로 아무 일도 없이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큰 사고나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큰 축복의 기회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찌 압니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게 됩니다. 누가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밀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방언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은 방언기도 안 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은 방언기도 안 합니다. 정말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은 방언기도가 너무 유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에서 사장님들, 장로님들 방언기도 잘 안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방언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기도가 너무 유치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로, 그런 기도로, 그런 언어로 룰루랄라 뚜뚜뚜뚜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계속하여 깊이 있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비밀은 방언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럼 무시로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방법이 방언기도지.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기도에 있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보다도 방언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났는데,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아주 역사적인 특색 있는 사건, 특색 있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애언은요, 그 전에도 애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애언했습니다. 꿈은 있었습니다. 환상도 있었습니다. 병 치유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사 선지자를 통해 문둥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은사,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방언 은사는 없었습니다. 방언 은사는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신기한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 있어서 순종을 잘 할 때에 교회에 유익이 있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말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중심적인 기도. 그러나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는, 방언 기도도 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만 응답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중언부언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싫지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는 마음을 싫기는 좀 어렵습니다.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 그래서 랄랄라 룰룰룰룰룰룰룰 나온다 해도 그 뜻이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영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먹습니다. 그게 신비의 언어예요. 이 신비를 주신 것은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이 방언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방언 은사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라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까 방언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터뜨렸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방언 은사가 터져나오고 방언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도 17살 때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다음에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 주십시오 해서 받는 방언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받는 방언이 다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받는 방언은 제가 경험했는데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언하는 것이 재미난지, 얼마나 방언 기도하는 것이 신난지, 얼마나 방언 기도하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제가 방언 기도할 때 되면 교회 집사님들이 주무시고 계시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좀 잠 좀 자자고 밤새워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잠 좀 자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거든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에 취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방언의 기도가 몸에 붙게 하고 방언의 기도를 깊이 있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언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면 왜 성령님께서 방언의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이 임할 때 깊이 있게 방언이 터지게 하고 방언의 그 황홀함 속에 그 기쁨 속에 감격 속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의미 없는 언어다 해서 방언의 기도를 믿음을 싣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우리의 삶 속에 자잘한 일들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들마다 소소한 일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진실한 성령 충만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내 작은 일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에 사실은 그때 신자의 삶 속에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특별한 일들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큰 문제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지요. 하루에 50개, 100개씩 있는 소소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훈련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가장 큰 경건의 훈련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유치원생이 걷는 걸음걸이처럼 한글을 천천히 읽는 그 서투름처럼 아니면 이제 갓난 아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일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잘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나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답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지할지를 모릅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2,000원어치를 사러 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한다 해서 뭐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콩나물 파는 장수가 2,000원어치를 달라 했는데 감동돼서 10,000원어치를 주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2,000원치를 그냥 사가지고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동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내 삶 속의 작은 일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큰 일만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이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단지 밥 먹는 감사기도만 잠깐 할 뿐이고 잠자는 것 주님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주님 의지하지 않고 차 타는 것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다 가능하니까요. 그만큼 내 지혜와 내 명체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잠언 3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버스를 타면 저나 여러분이 버스 타는 방법 알잖아요. 그치요? 버스 잘 탑니다. 신월도 망에 가려면 2번을 타야지. 몇 번을 타야지. 압니다. 택시 타는 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 지식이 있잖아요. 그 명철이에요, 명철. 내 지식, 내 지혜 있잖아요. 택시 타려면 도로가에 서가지고 손 흔들면 되지. 택시 서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택시를 탈 때 그럴 때는 의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요금이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금이 조금 나오도록 개인 택시는 좀 많이 요금이 나오니까 미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영업용 택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정직한 택시기사 만나서 미터기 속이지 않고 돈을 딱 맞는 적정한 가격 받는 택시기사에 보내주세요. 하는 식으로 기도는 될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택시를 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사실은 그런 기도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택시를 타는 문제를 가지고 방언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택시 타고 가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갈 때에 대단한 기적은 벌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냥 시장 갔다 콩나물 2,000원 사가지고 그냥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주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장 갔다 오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고 아무 하찮은 일인데 이 일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인생과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 내 지식, 내 지혜, 인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들이라 해서 내 지식,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쉽게 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어떤 사람과 만날 때에 주님께 기도 안 해도 만나는 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친구 만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이. 그러나 주님과 주님이 없는 시간을,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성소고 성막인데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거기를 처소 삼고 있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전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궁궐에 있는 것보다, 궁궐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그 하루가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서 우리의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속에 주님이 내 주님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걸레 빠는 일도 그래요. 화장실 가는 일도 그래요. 설거지 하는 것도 그래요. 정말 별거 일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범사 모든 일들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큰 일,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잘한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과연 주님이 주님 되시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러한 일이 실현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